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기는 강서 습지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한강 있어. 이 뒤에 한적한 데 와서 지금 촬영을 하려고 왔는데, 마태복음 3장을 하려고 그래요. 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요한이 애굽에서 돌아왔는데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다시 임금자리에 앉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겁나가지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현몽에서 요한에게 나사렛으로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된다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약 12살 때부터 살기 시작해 갖고 이제 30세까지 거기서 사는 걸로 살았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은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회개의 복음을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요단강 쪽으로 왔겠지요. 광야에서 외치던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은 누구래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자래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즉 침례 요한은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거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라. 뭐를 외친대요? 회개하래요, 회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던, 전해왔던 그 사람이라는 거야. 바로 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뭐를 준비한대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산들이 얕아지며 골짜기들이 얕아지며 평지를 디는 거죠. 주의 길을 평탄하게,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자가 누구? 요한, 침례 요한이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앞서 와서 앞으로 누구누구가 올 텐데 이 사람이 바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실 예수를. 그러니까 앞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예수님 앞서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요한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라고 하면은 어때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을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그거와 비유하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대산이라든가 여러 그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남자들이 막 시험이 여기까지 난 사람도 있고 뭐 옷은 그냥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흘러간 옷, 그런 옷을 입고 벌꿀도 막 이렇게 하고 산에서 이제 열매도 따먹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움막을 치고 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비유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자연과 함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비유하면 지금 아마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팔레스틴이라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가 어때요? 비옥한 땅이에요? 아니면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잖아요. 돌밭이 많고 석회석이 많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농사를 별로 질 수가 없는 땅.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메뚜기도 있었대요. 또 그 다음에 석청이 있었대요. 석청이는 뭐예요? 돌 사이에다가 벌이 집을 짓고 거기에다 알을 깎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석청이 바로 그거예요. 꿀, 돌에서 나는 꿀. 그걸 먹으며 살았던 사람. 또 메뚜기를 잡아서 튀겨 먹었거나 구워 먹었거나 했겠죠. 여러분도 아마 메뚜기 먹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꿀이야 뭐 무조건 먹었을 거고. 메뚜기 저 오남리에 가면 저도 80년대 중반이라고 해야 되나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회사 동료들과 함께 주말에는 오남리 가면은 거기 그 오남리일 거예요. 거기가 오남리에 가면 그 갈대 숲이 좀 있어요. 그 강가에 거기 가면 메뚜기 떼가 그때 당시만 해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기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오후에 오곤 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메뚜기가 많아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서
거기서 튀겨 먹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나는 영 못 먹겠더라고, 그런 거를. 그래서 그냥 몇 개 이렇게 잘 튀겨진 거 몇 개 먹고 말았는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나는 그런 걸 못 먹어. 근데 사람들 잘 먹더라고, 그걸, 메뚜기를. 그러니까 바로 그 메뚜기, 요한은 그런 메뚜기를 먹었으며 또 돌에서 나는 섭청, 꿀, 그걸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얼마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부르신 거겠죠. 불러서 야, 이제 너의 사역의 날이 됐다, 외치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그 자가 요한. 낙타털옷을 입고, 낙타털옷 알잖아요. 낙타의 털. 그걸 입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것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자, 요한이 침례를 베푼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지금 침례 받으러.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 근처도 지금 막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 뭐 서민들도 있을 거고 중산층도 있을 거고, 뭐 여기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 했잖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서민들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하는데, 그때 마침 온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이 말한 것을, 바리새인 특히 자기네들이 가르친 대로 자기네들은 행동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가르치기는 잘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해놓고 자기네들은 뒷짐지고 그냥 거들렁 하면서 대우나 받으려고 하고, 로마인들과 로마의 그 정치인들과 어울리면서 진짜 좋은 옷, 좋은 음식, 정말 할짓 못할짓 다 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했대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어때? 뭐 서민들이야 진짜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달라요. 이 자들은 실행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들, 말만 앞세우고 자기네들의 그 권력만 앞세우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채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들을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건 참 무서운 욕이에요. 사실 이건 저주야 저주. 이거는 독사의 자식들아. 성경에서 독사는 뭐예요? 뱀은 마귀라고 칭함을 받아요. 창세기에서, 구약성경 창세기에서 보면 3장에서 보면은 뱀이 하와와 아담에게 나타나서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는 엄청난 욕이에요. 지금 저주야 저주. 이거는 그런 저주의 말을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의 때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이런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므로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의 욕심만 따라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가르치고 했던 걸 너희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게 바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너희들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거. 너희들이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거. 말과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합당한 열매, 너희가 가르친 대로 너희가 먼저 앞장서서 실행을 해라. 그렇게 하고 네가 갇힌 사람들이 너의 행동을 따라오게끔 만들어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는 천국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예전에 연세종교회 집회를 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왔어요. 노무현. 네. 와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청와대에서 저녁에 문재인과 노무현과 모여서 아니죠. 많다.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좌파들이 이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그런 데 대해서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민주연구원 거기에 핵심자가 교계 지도자들 몇 명을 모아놓고 기독교 인구를 100만 명 이하로 줄여야 된다.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만 지지해야 된다. 남겨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총회에서 그것을 그 당사자가 있는 데서 고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듣고도 뺨을 때리러 뺨을 때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밥을 먹고 왔냐 하면 제가 그렇게 야단을 보통을 친 적도 있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원래는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던 분이 우리 교회에 10만 원을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정치체제도 다른데 이렇게 기부를 했냐 했더니 코로나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말 거냐 하면서 KNCC라든지 이런 데서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토론을 했는가 하니까 만약에 교회 예배를 제안했을 때에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런 걸 했는데 대부분의 그게 관계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공짜가지 못할 거다. 그냥 실행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책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또 자녀라는 거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거지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 장면이. 그리고 한 부자는 죽어서 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갔는데 딱 눈을 들어 위를 보니까 천국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군가 봤더니 자기의 대문 밖에서 개가 헌대를 핥으며 병이 들어서 있던 누구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거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너는 천국의 백성이 아니다 아직은,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을 취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자, 인간은 그다음 뭘로 만들어졌나요? 성경에서 보니까 티끌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모든 짐승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짐승이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천지가 있었고, 있으라 하시니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짐승과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리라. 창세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만. 근데 오로지 인간, 사람만은 하나님이 흙을 빚으셔서, 손수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생령을 코에 생령을 불어 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령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령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건 오로지 인간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돌들로서 명하여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너희들